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가 특히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자가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섰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를 찾는 자들은 상 주시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특히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3절에서는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요. 또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사람이 없듯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의 용사로 서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손은 움직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타고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 46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크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가져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타고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없을 때 수많은 열방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갖게 되고 생명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열방 곳곳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9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을 이 시간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9장의 1절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성령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권세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백성,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나타내는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오셔서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떠날 때 영원히 예비된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이미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베드로가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봤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았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너무나 깨끗하고 그 광채가 나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을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하얀색을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빨래한 흰 옷. 이것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넋이 나간 상태에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들과 서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를 대표하고요. 모세 그러면은 이 율법을 대표하고 나타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이 모든 선지서가 완성이 됨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향하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요 이걸 보면서 놀래가지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이렇게 주님 이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있읍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싹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나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역시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변화산에서도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다. 그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지 않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베드로와 여기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산 위에서 삽시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려갑니다. 우리가 살 곳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어디요? 기도원에서만 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활동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직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이 세상 순례의 길을 우리가 힘있게 가야 됩니다. 숨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어 돌아다녀야 됩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 와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하는 그냥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곳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쓰게 될 때 이 변화산에서 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후에 이 말씀을 쓰면서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외쳤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난다는 걸까?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쳐줘도요. 왜냐하면 그가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제자들한테 가서 말할 때도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성경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러분 함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열었던 바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왔다라고 말했어요. 광야에서 길을 열었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미 알잖아요. 그의 목을 베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도 기록된 바와 같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나의 길을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나의 길을 예비가 끝나면은 그의 일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도 기록된 바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대우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11장 3절의 말씀이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연결해감을 알게 합니다. 기록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얻으러 갔죠. 그래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먹을 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먹을 걸 주었나?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의 제자는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말대로 사는 자가 나의 제자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도 이것은 말씀대로 됐고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대우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막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라고 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이제 3명이 같이 갔으니까요. 그곳에 9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했겠죠. 왜요? 이미 제자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 앞전에 2명씩 짝을 지어서 가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시켰잖아요. 그때 권세를 주고요. 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평안을 빌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하는 평안을 비는 그런 전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했어요. 옛날 거 생각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며 있는데 웅성거리니까 막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막 서기관들도 와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하니까요. 귀신이 예수님 먼저 봐요. 그리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 어릴 때부터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귀신의 괴롭힘을 받아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귀신 한번 들으면 쫓아내기 전에 안 나가요. 이게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요. 딱 때로는 숨었다가 나가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귀신이 행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계속해서 귀신을 괴롭히고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요. 그 아이를 갖다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을요.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냥 협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으려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고 또 불쌍한 또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야지 피해요. 우리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4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 악한 자의 모든 행동을 갖다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꼼짝마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고 그가 모든 것을 행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이래나 말해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은사가 받아야 아니에요. 이것만큼은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악한 자를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떠나면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믿음을 요청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버리죠. 아이가 푹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전에 전도 갔을 때는 그렇게 쫓아내기도 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조용히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도요. 제자들이 막 힘써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할 때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곧 바로 성령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성령이 충만함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 권능을 힘입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성령의 권세가 있게 되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내용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꾸짖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 없이는 믿음이 유지될 수 없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시무룩해져.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나리라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죽는다라는 것은 수없이 봤잖아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죽고 여러분과 저희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죽는다 말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근데 살아나리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같이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살아나리라 이거에 대해서는 마음에 잘 두지 않아요. 죽는다 하니까 시무룩해졌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죽는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살아난다는 걸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묻는 것조차도요. 그랬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알아들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고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돼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올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의 용도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늘 인도해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했을 때 제자들 못 깨달아요. 그런데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깨달아 그들이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다음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때로는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나는 보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다음에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깨달음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죠.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 말을 알고요. 자 여러분 34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너희들 길에서 뭔가 토론했는데 뭘 토론했냐? 서로 막 주장하고 토론했는데 뭘 토론했냐라고 예수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쟁론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누가 크냐?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또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하고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면서 섬김의 논리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잖아요.
세상은 누가 크냐 자기를 높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진 그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작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 이 얘기예요. 사람의 눈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것 딱 이상으로 높아지고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 교만한 눈은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세상은 보고 듣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러한 마음과 세상의 모습으로부터 말씀 아래로 우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날로 이렇게 눈을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 빠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 이끄는 대로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높아진 것을 낮추고 이러한 겸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몇십 년을 믿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높아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여기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가치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냐면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 하나가 범죄하면은 이거 잘라내 버리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손이 범죄해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은 이 손 없이 천국에 장애인으로 간 것이 더 낫다. 눈 하나가 범죄하거든 계속해서 이 눈이 말 안 들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럼 빼버리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하고 범죄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하고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처음에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 천국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면 얼마나 이것이 큰 죄인지 연자맷돌 목에 달아가지고 물속에 빠뜨린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벌이 얼마나 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이 천국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있다 하면서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했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8절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역시 지옥에 대한 두 부자하고 우리가 거짓 나사로에게 비유에도 거기도 나와 있죠. 진짜 이렇든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생명이라도 그곳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있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특권이 있어서 넉넉히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가 크냐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름 부으사 깨닫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